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손에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다 같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아멘. 오늘은 이광영 목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또한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결실은 어떠했는가를 결산해 볼 때 사실 별로 드러나지 않는 참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위험에 직면했던 시인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개인적인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시의 내용이 고난을 많이 겪은 다윗의 정황과 비슷한 점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의 저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하고 그의 삶을 분석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의 나팔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인정하신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 말년을 맞이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큰 감사함이 넘쳐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라 마음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옷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인데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너무나도 신기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높이 세워진 자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가지 만가지 자랑할 것이 많은 다윗 왕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아들이었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된 것이고 나같이 지렁이 같은 사람을 귀하게 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리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일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내가 무엇이 관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가슴에 품으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그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바로 이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를 두려워하고 또 주를 피하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능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간추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 인간이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한하고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내 음성과 내 간구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와 나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자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의 음성과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지켜냈던 한 가지가 꼭 있었는데, 이는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결코 놓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평생을 다하여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크레딧을 쌓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레딧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기도의 크레딧은 한 번 쌓아두면 내 평생에 다 찾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으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나의 기도의 크레딧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열심히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기도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더욱더 넘치게 되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동안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늘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의 고백을 종종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삶.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다윗은 아주 순진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는 살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처세술도 있고 눈치껏 어려움도 피하면서 잘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고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차원으로 볼 적에.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 몇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된 사울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까닭에, 그런 왕인 까닭에 결코 내가 손을 들어서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마음. 두 번째로 사무엘 9장에 보면요,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 은혜를 그는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죽었음에도 끝까지 우정이 있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가 비록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대접을 하고 선대하여 재산까지 물려주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어 죽게 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가 할 때 그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순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평생을 하나님께 은혜 갚으며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갚으며 고마워하며 삽니다. 그렇죠? 아마 애견이나 참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때 보면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흔히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임을 저는 요즘에도 주변에서 듣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늘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늘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 후반에 보니까 그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3절 초반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의 사건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한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가장 크고 잊지 못할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 구원의 잔을 항상 높이 들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3절 후반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반드시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결코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적인 놀라운 역사하심도 우리가 체험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임할 준비를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갚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1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소원한 것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갚는 것이다. 소원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갚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약속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는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특별한 또한 소원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생토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감격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갚을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실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애니멀 포유라는 프로그램에서 개는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한 사람이 그 개의 이름이 다울이에요. 다울이라고 부르는 애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가 참 그 개가 너무나도 영리하고 또 사랑도 많아서 너무나도 깊은 애정을 쏟으면서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문득 어쩌면 다오리가 언젠가는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의사의 건강 진료를 받았는데 다오리가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는 다오리와 함께 지나온 모든 기억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오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오리로부터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당신이 내 보호자였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결말을 무슨 말로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바라옵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처럼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희들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운한 것은 반드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갚으면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